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비추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함께 읽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 틀리네요 제가. 다음에는 이 성경을 잘 읽는 연습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처럼 우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압도적인 본문입니다. 내용도 압도적이고 그 분위기도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이 벌써 자극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 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다. 특히 이 베드로가 직전에 고백했던 고백이 이 사건을 더욱더 자극적으로 만든단 말이죠. 어떤 고백인지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에 이런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직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아니 감옥에도 함께 간다며요. 그렇죠? 죽어도 같이 죽겠다며요. 이 한 남자의 변절, 그의 충절이 변절하는 이런 내용이 매우 자극적으로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자,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앉아.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곳에는 못 들어가고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데 그 뜰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닥불이 이제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이제 들리죠. 주변에 앉아 있는 이 베드로, 왜 하필 또 거기 앉아갖고, 그렇죠? 왜 거기를 앉아갖고? 거기 안 앉았으면 질문을 안 받았거든요. 거기 앉아갖고 질문을 받고 부인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밤이라 추워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지만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예수님은 그 뜰 안에서 뻘거벗고 신문을 받고 계신데 지는 또 추운 거 싫어서 그렇죠. 추위를 싫어하는 체질이라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3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너가 예수당이다. 너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복음서에 관련된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2번은 각기 다른 여종이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당이다. 너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마지막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산 위에서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 보고 내가 분명히 널 봤는데 네가 거기서 귀를 자른 너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 철면피죠. 마지막은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예수의 제자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맞물려 가면서 자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압도적인 본문입니다. 한번 들으면 이게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본문이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연히 이 본문을 읽는 입장에서 당연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내가 그때 베드로였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 장담하지는 못하겠죠. 예전 신앙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때면 모르겠어요. 그때면 그래 주를 위해서 한번 싸워볼 만하다. 지금은 아닐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모두에게 꽂힐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은 괜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행위와 적용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레임을 잘 못 벗어나거든요. 이 율법주의적 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프레임 안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겁니다.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하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니야? 그럼 이놈은 나쁜 놈이지. 그럼 이 기사를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낸단 말이죠. 자, 결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당당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자. 당당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행위와 적용의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 베드로의 이 배신 사건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3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누가 예언한 겁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것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부인하지 말자라는 어떤 행위적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이 한 번쯤은 베드로를 설득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대로 나를 부인하지 마라. 한번 최선을 다해보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아니에요. 순서상 보면은 오히려 역순으로 베드로가 먼저 행위적인 약속을 내놓습니다. 33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주와 함께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먼저 행위적인 약속을 내놓죠. 그런데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34절에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이고 네가 엄마와 결혼을 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비극적인 예언을 드는 그 오이디푸스 왕의 그 비극적인 운명론처럼 비극적인 베드로의 결말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셨다면,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아셨다면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럴 일이 없다고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그렇게 아셨다면 그게 바뀌면 야, 얘가 예상외인데? 이런 일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운명론적인 결말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비극이요,
잘 보면 베드로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베드로는 그냥 자연인, 단독자, 베드로로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로 등장해요. 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도망갑니까?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도망을 가지만 모든 제자가 도망을 가요. 자, 십자가 사건에 앞서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지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베드로만 예수님 앞에 이런 행위적인 약속을 내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든 이 행위적 약속이 뭡니까?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게도 주님을 따라가고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약속을 베드로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누구도 내놓냐? 제자들도 내놓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병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35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른 모든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12제자. 그들이 뭡니까? 곧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자, 그 중에 특별히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이 예언은 단순히 베드로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예언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죠. 그럼 언제 부인하냐? 아무 때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 주님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고백. 가끔씩 찬양을 들어보면 대단한 고백들이 나오죠. 구구절절하게 그런 찬양 아세요? 주님은 내 옷, 말씀은 내 양식.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주님 없으면 숨도 못 쉬어서 죽겠다는 고백이에요. 말씀 안 읽으면 배고라서 굶어 죽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주님 없으면 숨도 못 쉬시는 양반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씀 오늘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더 없고, 그렇죠? 막 말씀 안 읽으면 배가 고파. 진짜 밥을 안 먹은 것보다 더 배고파서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찬양 아십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엄청난 고백이죠. 난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주가 없으면 못 살겠다. 저는요, 이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예수님.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하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다면 오죽하면 사랑스러운 예수님,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사랑스럽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의 모든 순간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랑 연결되려고 할 때,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 부인하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뭡니까?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딱 넘어와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일종의 수미상관적인 본문이에요. 일종의 수미상관적인 본문. 왜냐하면 자, 베드로의 부인이 먼저 예고가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31절부터 34절까지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게 빵이죠. 위에 샌드위치 빵이에요. 그 가운데 패티가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얘기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내용. 이게 이제 35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겁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이게 이제 54절부터 62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 그래서 수미상관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왜 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냔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35절에서 37절 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35절 37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들은 전대도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이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37절만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되는 과정에서 바로 주님의 이런 메시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너 가서 검을 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범죄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좌우에 강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강도와 같은 취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이에서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잘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강도냐? 제자들이 강도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요? 36절에 검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검을. 검 사라. 검 없는 자 옷 팔아서 검 사라. 여러분 검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강도예요. 강도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 보고 강도라고 하는 거냐면 제자들 너희들이 강도다. 내가 너희와 같은 강도로 취급을 받아서 죽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제자들이 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제자들에게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마땅한 거.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구죠?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 저와 여러분이 져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뭔가 할 것 같이 얘기해놓고서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뺌하는 거예요. 나 모른다. 혹시나 자기도 십자가를 질까봐. 원래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오히려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도 짓을 합니까? 그 검으로
있던 검으로 말고의 귀를 팍 잘라버리는, 그게 강도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짓하라고 검사라고 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검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강도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도구가 그 검인데, 그런데 그 검으로 진짜 강도짓을 해요, 이 베드로가.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서라도 십자가는 안 지겠다는 그 강력한 죄부정.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 죄 안 지었단 말이야.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끌려가야 되는데? 이게 뻗대면서 말고의 귀를 자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고가 누굽니까? 말고가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으로 소개되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권고자. 여러분,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보면 자기 종을 보내요. 어떤 종을 보냅니까? 권고하는 종.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인이야. 메시아를 기다려. 너희들로 스스로는 안 돼. 이걸 선지자가 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놓고서 내가 왜 죄인이야? 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뭐였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그 검이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베드로가 배운 그 율법주의의 검을 휘두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닥이 좀 잡히십니까? 베드로가 바로 죄를 부정하고 늘 도망다니는 교회의 대표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해, 또 다른 말로는 교회를 위해, 또 다른 말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그럼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이야. 알면서. 이놈이 나를 배신할 거 알면서. 이놈이 죄 부정하고 저렇게 해서 검을 휘두를 거 다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이야. 모르면 해줄 수 있죠. 야, 난 너 그럴 줄 몰랐다. 나 괜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알면서 어떡하냐.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죄인의 생리를 아신다니까요. 죄인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 직접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그분이 강도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해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 그럼 베드로는 뭘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대제사장의 뜻까지 쳐들어가갖고 예수님 지키면서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다 막아서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그렇게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이,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고 막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베드로는? 오늘 본문처럼 통곡해야 돼. 통곡해야 돼. 그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의 처참한 죄 문제로 인해 늘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요,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뭐 이거 보면서 또 베드로처럼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적용 아니에요, 그런 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불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치권과 불교계가 좀 싸우는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원래 설교 중에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불교 이야기예요. 근데 정치가 이제 엮여 있었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 중에 정청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당인지 몰라도 되고요.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국정감사를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그 불교계를 꼬집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국립공원에 가면, 저는 이제 국립공원에 안 갑니다. 저는 산은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타는 거라고는 잘 생각 안 하는데, 국립공원에 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그 사찰 이용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2.5km, 막 3km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찰인데, 거길 안 가는 사람들도 사찰 이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저는 뭐 이 국회의원의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 일로 당연히 이 국회의원과 이 불교계가 갈등이 일어났겠죠. 이 불교계에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국회의원을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지금이 어떤 기간입니까? 대선 기간 아닙니까? 대선 기간. 대선 기간인 건 뭐냐면 정치인들이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는, 우리가 이때 많이 사과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인데, 그런 기간이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가 먼저 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사죄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불교계.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도 덩달아 가서 사죄합니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안 받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선 후보가 찾아갑니다. 문전박대 당합니다. 오지도 마라. 너희 당은 오지도 마라. 이렇게 문전박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멈추지 않고 당의 중진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108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의 아내가 찾아갑니다. 엄청나게 사과를 한 거예요.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불교계가 지금도 이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규탄하고, 사찰 입구마다 이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다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한 방송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교의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뭐냐 도대체? 지혜와 자비 아니냐? 지금 불교의 자비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통렬했습니다. 그래, 맞다. 불교엔 자비가 없구나. 자기 재정 문제에 걸리니까 이게 불교의 자비가 없구나.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뭔가 좀 더 날이 선 통쾌한 마음으로 비판하는 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잘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에 제일 되는 가르침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에 제일 되는 가르침?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예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자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자기 부인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실래요? 22절에서 24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이거 뭡니까? 십자가 지겠다는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보세요. 강도 같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자 논쟁. 자, 오늘날 기독교도 그래요. 누가 더 큰 상급 받냐 이거예요. 누가 더 큰 상급, 천국 가면 어떤 교회가 더 큰 축복을 받았냐, 어떤 교회가 더 영적 파워가 크냐, 어떤 목사님이 더 훌륭하냐, 어떤 교회가 제자가 더 많냐. 늘 이 싸움하는 거예요. 늘 이 싸움. 총회나 한번 노예 같은 곳에 가보십시오. 세를 자랑하는 목사님, 늘 큰자 논쟁입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불쌍한 성도들, 성도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스스로 성도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강도라는 사실에 통곡을 해도 부족한데, 이 강도들이 뭐냐면 그 칼로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말고의 귀를 자르고, 끔찍히도 사랑하는 자기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 자기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좋은 성도라고,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좋은 제자라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서로를 막 복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기독교에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권이 한번 걸려 있어 봐요. 불교처럼. 여러분, 불교는 자비가 없다지만요,
이 건이 걸렸으면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이라도 일으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히 주님 곁에 서야 하는 용사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는 그저 베드로처럼 자기 약함을 깨닫고 또는 자기 죄성을 깨닫고 나 같은 강도 대신에 십자가를 진 주님께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하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울기만 하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주님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까 이사야에서도 봤잖아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를 붙잡고 통곡하며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